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15살 난 침팬지 이 바슈에게 140개의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 동안에 이 바슈는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자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바슈의 환심을 사가면서 140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한번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Let me go,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자유를 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플리모스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1928년에 일어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가 끝날 쯤에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저에게 조금 시간을 주실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강대상에 올라오자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제 얘기는 68년 전의 얘기입니다. 68년 전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당 마당에서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제가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경매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먼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어디로 팔려가게 될 것인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에서 나오는 목사님께서 나를 붙들고 800불을 주고 나를 사서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날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우리가 노예를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자유를 줍시다 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나를 사서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거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평생 살았는데 이제 내 나이가 많아져서 죽을 때가 돼서 꼭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크게 나누어서 정치적인 자유와 영적인 자유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자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자유의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회상하고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다시 시온 땅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저들은 정말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아주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때는 주전 597년경 여호야긴 왕시대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많은 귀족들과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숱한 질문과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일까? 계시다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과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가? 왜 하나님은 이다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일까? 이 포로 생활의 고독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을 그분은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이 포로 생활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 도대체 우리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1120km 떨어져 있는 이 조국 시온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질문이 끝없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의 비통과 그리고 애절한 슬픔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이 운 이유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술잔을 기울이면서 흥을 돋구도록 이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는 겁니다. 시온의 노래는 성전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의 강변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포로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 우리가 술 마실 때 이 흥을 돋을 수 있도록 한번 찬송가 좀 한번 불러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포로들은 버드나무 가지에다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습니다. 차라리 수금을 연주하는 재주를 잃어버리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어서 영원히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의 메시지는 저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을 이렇게 한탄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주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죄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석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다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긍휼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제 70년이 차게 되면 너희들은 그리운 시온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포로 생활 70년이 차게 되면 다시 너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시온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바벨론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등장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 명령에 떨어지게 됩니다.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저들은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민족, 사회, 개인 모든 역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는 일,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금년 우리 민족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은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크고 작은 약 900여 회 이상의 외래 침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침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침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조선 내각 총리 되신 이완용과 그리고 일본 통감 데라우치가 양국을 대표해서 그리고 양국의 정권위원으로 그렇게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조항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조선 왕국은 27대 519년 만에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 땅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언어와 도덕과 윤리와 민족적인 그러한 긍지, 문화, 역사 모든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배고인 사건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나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결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애국과 신앙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찬송가에다 애국과 가사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일본에게 원자탄이 투하되면서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아마 역사의 사진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많은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1945년 국민 생활 수준은 당시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4세였어요. 죽는 나이가 44세.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102명이 죽는 것으로 인도 다음으로 세계 2위였습니다. 문맹자가 77%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난 우리 형편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나라로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를 나가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8.15 해방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8.15 해방은 정치적인 해방입니다. 36년간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는 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언론, 출판, 그리고 집회, 결사, 신앙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박탈을 당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각 곳에다가 유곽을 세웠어요. 그리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술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술로 세월을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는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노래도 금지곡이었습니다. 아마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고기잡이 배들은 고기를 싣고 희망에 찬 아침바다로 져가요. 희망에 찬 아침바다로 져가요. 저녁마다 갈매기는 행복을 싣고
고기잡이 배들은 고기를 싣고 넓고 넓은 바다를 노져가요. 넓고 넓은 바다를 노져가요. 그러나 일제시대 이 노래는 금지곡이었습니다. 왜? 이 노래 속에 희망을 주는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고기잡이 배들은 노래를 싣고 희망에 찬 아침바다라 노를 저가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들이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희망을 끊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 곡을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곡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애국 기사들이 국외로 망명을 했습니다. 안창호, 서재필, 이승만, 김구, 신익기 등 미국과 중국 각지에서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정말 일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패망케 하심으로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8.15는 경제적 해방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강압정책에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재산과 그리고 농토를 빼앗기고 북한도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일제 말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3분의 2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늘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얼굴이 늘 누렇게 하고 다니면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를 가보면 얼마나 우리 민족이 잘 사는 나라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번에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북한은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목사님, 이 음식은 난생 처음 먹어봅니다. 샤브샤브를 먹으면서도 물속에 넣어서 먹는 음식은 처음으로 먹어본답니다. 우리 민족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민족은 심령의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해방은 우리에게 심령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고 그해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국과 영국과 소련은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은 소련의 통치를 하고 이남은 미국의 통치를 한다는 신탁 통치를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말 이 반대운동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법이 결의가 돼서 지금 분단 70년, 해방 70년, 이제는 분단 70년,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의 국가, 이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있고 이념의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탈북자들의 문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위안부의 문제, 그리고 북한 핵의 문제,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라면 우리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물질적인 것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주실 때 누구를 보고 통일을 주시겠습니까? 정치인들을 보고 통일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보고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머지않아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통일의 여부는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 위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신앙인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처형을 당합니다. 일가족의 평생 수용소를 끌려다닙니다. 현재 북한 지하교회는 약 10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약 13만 5천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자는 지금 한 3만 명쯤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어느 순교자가 이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혼자 살지 말아라, 행복하지 말아라. 내가 사는 이 순간도 너의 형제 죽어간다. 왕의 사랑을 받으니 외면하지 말아라. 이 민족의 아들임을 부디 잊지 말아라. 아빠 엄마 다 죽고 너만 살아 무엇하랴. 잠잠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내가 외쳐 살아나면 너도 살거니와 침묵하면 살아도 너는 죽으리. 죽음의 압록강을 넘어온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리스도 왕후 너 에스더여, 이 민족을 향해 부르짖으라. 죽으면 죽으리. 목숨 걸고 외치라. 죽어가는 이 민족이 살아날 때까지, 나의 왕 그리스도 손댈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고 통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때 손을 손에 붙들고 통일이여 오라를 우리 함께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에 통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국에 저 제주도 아래까지 그 여인들이 성장하면서 이 초등학생 때부터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뛰기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고무줄 뛰기는 몇 살까지 합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하겠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그 노래를 안 부르는 도가 없어요. 안 부르는 여자아이들이 없습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무찌르자 호랑캐 몇백만이나 대한 남아가는데 승리로구나. 나아가자 나아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 나아가 승리의 길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고무줄 뛰기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니 하나님께서 아마 들으신 줄로 믿어요. 아멘 좀 하세요. 두 번째, 영적인 자유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해, 자유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7년째에는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땅을 쉬게 합니다. 종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빚진 자들에게는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77년 49, 그 50년째 되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안식년의 규례가 그대로 지켜지면서 몇 가지가 더 적용이 되고 첨가가 됩니다. 종됐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팔렸던 토지나 가옥 등의 본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희년은 억울한 자가 없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희년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사람도 종도 땅도 짐승도 식물도 모든 것들이 자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시작되는 날짜는 7월 10일 대속죄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먼저 죄가 정말 속죄가 선행되어져야 희년의 자유와 해방이 임한다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에서 자유의 해, 은혜의 해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진정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는 신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년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이 주어져서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잃어버렸던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심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공고하고 피곤한 심령들을 위해 주님이 참 안식과 자유를 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신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탄과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숨과 눈물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세를 덮고 있던 수건이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수건이 벗어질 때 주의 영이 그 수건을 벗겨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신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해방 70년, 이제 분단 70년을 맞는 그런 해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난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 희년을 선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영적인 해방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신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자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